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다가 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이제 마지막 성경대로 다시 오심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들을 깊이 깨닫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서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하늘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잘 풀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종들이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늘의 소식으로 이 귀한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운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아래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죄에서 속량을 해가지고서 속량받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표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된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그 제목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은 아주 쉬운 얘기로 예수님 피를 우리 속에 수혈을 시켜놓은 거예요. 죄인의 피는 다 빼내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수혈을 시켜놓은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살아난 자들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살아난 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으시고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가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삶이 그 속에 다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을 표준 삼으면 돼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지만은 우리는 떠나야 될 사람이란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내가 떠나야지 주문 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위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본능이란 말이에요. 본능. 그 사람하고 이 짐승이 차이가 뭐냐면은 사람은 뭐냐면은 위를 보고 사는 사람을 보고 사람이라 그러고 짐승은 아래를 보고 사는 것을 짐승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사람과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을 사람이라 그러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볼 것 같으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이건 또 어떤 목사님이 또 해석하기를 자 개돼지 같은 짐승들은 죽으면 혼은 밑으로 내려간다.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뭘 그 개돼지 얘기를 하냐고. 그게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짐승이에요. 짐승. 우리도 원래 다 짐승이었어요. 땅만 보고 살았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하늘의 사람을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뭐냐?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죠? 사람이 사람다워야죠. 신자가 신자다움이 있어야죠. 그 신자다움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주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주류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곧 뭐냐? 이 세상에 속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린 모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땅강아지 같이 땅만 보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고분고분 이렇게 이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우리 한 고집 하거든요. 한 고집 한다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이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내용이 헤롯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헤롯 왕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의 왕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왕이잖아요. 그럼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죠? 유대인의 왕으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찾아와가지고서, 헤롯한테 가가지고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럼 이 말씀 자체가 벌써 도발이잖아요. 그렇죠? 버젓이 지금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거예요. 수십 년 통치를 하고 살았다니까. 모든 유대 백성들은 다 헤롯이 자기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왕이 났다 그러니까. 그럼 이 이야기는 그 뭐냐? 네 유대인 왕 아니고 네 가짜야, 가짜. 가짜라는 얘기예요. 응?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왕이 쫓겨나야 돼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예요? 세상신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보혜사 그가 올 것 같으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할 텐데, 죄는 뭐냐? 예수 안 믿는 것이 죄고, 의는 뭐냐? 예수 믿는 게 의고, 심판은 뭐냐? 세상 임금이 쫓겨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는 다 우리 안에 뭐냐? 세상 임금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세상 임금이 누구냐? 헤롯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이제 왕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왕이 쫓겨나게 생겼단 말이지. 그죠? 근데 헤롯이 순수하게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안 쫓겨나죠. 그죠? 그 헤롯이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기점을 해가지고 어린아이들 죽였다 이 얘기는 예수도 죽였다는 얘기예요. 헤롯이 예수를 죽인 자라 그러거든요. 실제 헤롯은 예수를 죽이지 못해요. 그러나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닌다니까. 마귀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마귀는 절대 해하지 못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할 수는 있어도 절대 우리의 목숨은 빼앗지 못해요. 마치 욥과 같이 욥의 그 재산을 빼앗아가고 욥의 몸을 칠 수는 있어도 욥의 생명은 노터치.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거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하냐 우리를 헤롯같이 예수를 기점으로 해서 태어난 아이들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은 그게 본질이 아니고 헤롯 왕하고 예수님이란 이 왕이 도대체 이 두 왕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왜 이 두 왕이 필요한지 이걸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 한단 말이죠. 유대인에게는 헤롯 왕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 하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왔단 말이죠. 이러면 왕이 둘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왕이 둘이잖아요. 자, 그럼 묻습니다.
헤롯을 왕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왕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두 민족이 있게 되는 것이 돼버리죠. 그죠? 예수님은 육적인 이스라엘의 왕 되고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왕으로 오신 것이지 육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고자 하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갖가지 기적을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래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왕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내 백성은 따로 있어. 내 백성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처럼 그렇게 생겨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백성도 당연히 뭐로 나느냐? 성령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아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백성들은 언제 생겨나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 생겨난 그 예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이에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 하느냐? 영적 유대인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영적 유대인.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에 천하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서 회심을 하죠. 회개를 하죠. 예수를 영접하죠. 이들이 곧 뭐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적 유대인을 예표하는 자들인 거예요. 아멘?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왔단 말이죠. 다 돌아왔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임마누엘이 곧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데 요 임마누엘이 하는 일이 뭐냐?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스알랴숲을 데리고 왔는데 그 스알랴숲이 곧 이름이 뭐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가가지고서 이 얘기를 할 때 너의 하나님하고 나의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뭐냐? 인간의 힘을 가지고서 자기 나라를 지키고자 한 이 왕이었고 이사야가 제시한 하나님은 뭐냐? 네 힘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그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스알랴숲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아하스한테 얘기를 할 때 처녀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게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게 징조다. 그 징조가 오늘 이야기거든 말이죠. 그럼 결국 뭐냐?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곧 뭐냐? 이사야의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이사야의 예언이 뭐냐? 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이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뭐냐?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인데 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요 아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돌아오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아멘?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자들이 유대 땅에만 있어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죠. 그래서 온 세계에 뭡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나타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상이에요, 표상.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흩어버렸죠. 그죠? 온 세상에 흩어버렸을 것 같으면 온 세상에 유대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내느냐? 예수를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이 무슨 일을 하느냐?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이제는 민족과 혈통의 경계가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하냐? 성령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은 뭐냐?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무슨 유대인의 왕? 이면적 유대인이 있고 표면적 유대인이 있다 그랬어요. 헤롯은 표면적 유대인의 왕이고 예수님은 이면적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럼 표면적 유대인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저기 있는 저 쟤네들 이스라엘이라니까. 저쪽 쟤네들 지금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이스라엘이라니까. 아멘? 네.
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이게 문자주의자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의미를 몰라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모른다니까.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영적 의미를 모르니까 맨날 저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건 그냥 표상이라니까, 표상. 이스라엘은 누구냐?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 그죠? 야곱. 이 야곱이 어떤 자예요? 태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잖아요. 그죠? 그 야곱의 자기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뭐였어요? 사랑을 입은 자잖아요. 그죠? 이 다른 말 같으면은 창세전에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명제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을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야곱이 우리는 모두가 야곱이었어요.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로 이 땅에 태어났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냐? 죄 아래서 태어났다니까. 그게 야곱의 모습이라니까. 그럼 그 야곱은 어떤 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에도 야곱 속에는 무엇이 가득하냐면 호시탐탐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입신양명을 꿈꾸고 부귀영화를 꿈꾸고 자기 세계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들이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야곱이라니까.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복강에서 죽여버리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옛사람이 뭐 한다 그래요? 죽임당한다 그러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서 야곱을 야복강에서 뭐 하냐? 죽여버린다니까. 그리고 죽인 그 자리에 뭐 하냐? 새로운 사람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니까. 이해되죠?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냐? 야곱처럼 하나님 만나가지고 죽임당하고 새로 거듭난 사람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 뭐냐?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낳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누가 이런 거 가지고 우기거들랑 그때 설명을 잘해 주시라고. 응? 이런 걸 모르니까 문자를 가지고서 매 유대인이 어떻고 유대인이 어떻고.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왜 헤롯 왕이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유대인 왕으로 왔다 그래요. 헤롯 왕은 뭐냐?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육적 이스라엘 왕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냐? 영적 이스라엘 왕으로 왔다니까.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 이 왕이 영적 이스라엘 왕을 가만두지를 못해.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 왕권이 상실이 되니까. 응? 그래서 두 왕이 뭐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예? 그죠? 한번 보세요. 육적 이스라엘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데 지금 혈통적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혈통적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지요. 그러면 혈통적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이 얘기는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죠. 만약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했을 것 같으면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헤롯은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잖아. 헤롯은 혈통적 육적인 왕이니까 그들은 육적인 왕은 안 죽였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데 영적 왕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은 육적 이스라엘이지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아멘.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를 안 죽여요. 왕으로 영접을 하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가지고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고서 정한 예식을 때 결례를 따라서 일을 합니다. 그때 시므온이 예수님을 딱 안고서 마리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폐항과 흥함의 표적이라 그런다.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보세요. 누가복음 2장 34절 보세요. 34절.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라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그러지. 그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이죠.
아멘? 그럼 예수님 때문에 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대로 해석을 해보세요. 예수 때문에 망하는 자들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고, 예수 때문에 흥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누가 예수를 영접하느냐? 성령으로 난 자들만 예수를 영접하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난 자들, 그들의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줘 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그게 성령이 오고 나니까 뭐가 되냐? 예수를 뭐라 그러냐? 주여 그러는 거예요. 나의 주시오 그리스도라 그런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고백한단 말이죠. 이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네가 잘했다 했어요. 이거 알게 한 것은 저 위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랬어요. 왜 거기에다가 베드로 네 아버지를 하지 않고 예수님이 아버지라 그래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의 백성들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신앙 고백도 저주 뿌리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런다면 믿음.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뭐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아멘? 그게 이 사실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일어났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베드로가 그때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피 성령으로서 알려준 거예요. 그냥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놔놓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요 고백 해놔놓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잡히시니까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인정을 했어요.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부인하고 저주했죠. 이건 곧 뭐냐?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에는 제자들도 예수를 시인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시인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에피 성령을 줘가지고 강권적으로 알게 해준 것이지. 아멘? 예. 근데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오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한번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니까 자기 안에 성령이 와가지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육적 신자고 영적 신자는 차이가 그거예요. 육적 신자는 지 마음대로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신자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러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우리는 언제 얼마든지 도망가고 싶다니까. 도망가도 내가 잡고 온다니까. 너는 안 돼. 너는 가면 안 돼. 너를 위해서 내가 핏값을 주고 샀는데 어딜 도망가기는 어딜 도망간단 말이에요. 계속 붙잡아오는 거예요. 계속 붙잡아오는 거예요. 팔짝 포약하죠. 근데 우리는 또 고멜처럼 맨날 눈만 뜨면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결국 우리는 붙잡혀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헤롯이라는 이 왕이 그 집권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따고 가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유대인의 헤롯 왕하고 예수님은 이제 대척점에 서버리는 거예요. 서로 적대 세력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예수님은 절대 이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이놈들이 예수를 미워했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세상 미워하지 않아요. 그 긍휼히 여길 대상으로 여기죠. 저 사람도 예수를 헌정한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이런 마음이 들지. 나 죽어라, 너 죽어라.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쟤네들이 미워한다니까. 응?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성령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같으면은 누구를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에 미움이 있다는 얘기면 그거는 뭔가 회개하셔야 돼. 응? 오늘 이전 집사님이 올려놓은 그 아주 좋은 정보를 내가 봤어요, 그게.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첨언해서 그걸 복음적으로 내가 풀이합니다. 그분의 주장이 뭐예요? 주 무슨 박사예요? 주 박사로 합시다. 주 박사 가시는 말씀이 뭐냐? 이 모든 질병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물 부족으로 온다는 거예요. 물 부족으로.
물이 우리 속에서 충분히 있음으로 인해서 물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안 먹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배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콜레스테롤로 쌓이고 말이야, 뭐 고지혈증이니 뭐 별 희한한 것들이 모두 쌓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쉽게 설명을 하다니까. 쓰레기를 치워줘야 되는데,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물이 들어가야 쓰레기를 치우는데, 물을 안 들어오니까 이 쓰레기가 어디게 되느냐?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암이 되고 고지혈증이 되고 뭐가 되고 하는 거예요. 안 봤죠? 한번 보시라고. 그 왜 그러냐? 우리 몸은 구성 요소가 물이에요, 물. 이 우리 세포가 물이라 그러잖아, 물. 우리 그래가지고 사람이 물 빠지면 죽는다 그러잖아, 그죠? 그럼 자 봅시다. 우리 몸은 물로 구성이 되었고 물로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 사람은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아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으로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각종 영적 찌꺼기들이 있다니까. 우리 안에 각종 이 더러운 찌꺼기들이 있다니까. 죄 찌꺼기들을 참 흘러보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사고가 자꾸 사라지고 긍정적인 요소가 생기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은혜가 이런 게 나온다. 찬송이 나온다니까. 아멘? 아멘. 그냥 물 많이 먹으라. 물을 많이 먹으면 육적으로는 건강해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거 없어. 우리 몸은 물 위에 다른 게 없더라니까. 물을 안 먹어서 모든 질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물을 안 먹어서. 굉장히 난 공감을 했어요. 그게 다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는 보세요.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게 어떤 찌꺼기들이 모이게 됐다. 각종 더러운 사고들,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있어. 그런 것들을 정화시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넣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들, 부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신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맨날 불평하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말씀 듣는가? 안 들어요. 교회 와서도 맨날 엉뚱한 짓 하고 이렇게 하지. 말씀 제대로 듣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한다 같으면 병든 증거예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 기도하고 말씀밖에 없어. 아멘? 네. 말씀 많이 듣다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물갈이가 이루어진다니까. 계속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지금 자기 백성들이 죄 안에 가둬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죄 안에 가둬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께서는 건져내가지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버렸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놨다 할지라도 이 몸뚱이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 구조 속에서 태어난 몸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우리를 몸에 짊어지고 있다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쓸어내기 위해서 뭐하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가지고서 말씀을 계속 공급해가지고서 육적 가치를 제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누가 있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는구나. 땅의 지체를 죽이라. 탐심을 죽이라. 탐심을 우사이라. 너희들은 야곱과 같이 다 우상숭배했던 놈들이다. 너희 약탈자 아니냐? 약탈자. 예수 이용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이 땅에 네가 입신양명하려고 네 이름 떨치려고 그러고 네 세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놈들이 아니냐? 우리는 다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탐욕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다 뭐하냐? 제거시키더라니까.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제거시키는. 그런 것이 빠져나갈 때 비로소 내 마음에 뭐가 오느냐?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근심 걱정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은 뭐냐?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게 그게 불행이에요. 그럼 염려, 근심, 불행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세상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이 세상으로부터는 염려, 근심, 이 걱정거리를 확 쓸어내는 건 어디서부터 오느냐? 위로부터는 그 생수 같은 말씀을 들을 때 확 사라진다니까. 아멘? 그 말씀을 듣고 나올 것 같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욕심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 그럴 때 내 마음이 참 비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비움이 일어나.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이 밥을 많이 먹고 이럴 것 같으면 이게 소화가 돼서 배설될 때까지 몸이 무겁죠. 그죠? 그 언제 제일 기분 좋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신구하고 요즘에 그 김용욱이하고 둘이 선전하자. 나와라! 좀 제발 좀 나와라! 그러잖아. 그 어떤 놈이 안 나오는데 그 속에. 그래서 오죽 배설을 잘할 것 같으면 쾌변이라 그랬어요. 왜 쾌변이라 그러겠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 그죠?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있다니까. 이 똥덩어리들이 있다니까. 이 배설물들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 과거에 자기가 자랑했던 간문이고 학벌이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이게 자랑했는데 예수 만나보니까 이 전부 뭐이더라? 아니, 그 배설물은 고급 언어고. 똥덩거리라고 그러죠. 똥덩거리. 그죠? 그 똥덩거리를 누가 들어오니까 확 밀어내버려요. 예수가 들어오니까 다 밀어내버리더란 말이죠. 아멘? 그게 예수가 바울 속에 차지하고 나니까 바울이 과거에 그런 것들을 없었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예수가 오고 나니까 그런 것들 하나도 없어도 아쉽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에 쉼을 누렸다니까. 아멘?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적이 없잖아요. 누가 욕을 하면 욕먹고 같이 싸우려면 안 돼. 욕하면 욕먹고 때리면 맞고 이러면 싸울 대상이 없다니까. 그냥 죽이려면 죽이세요. 살리려면 살리시고 이거 답이 없다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니까. 조폭들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도 얘기하는 거. 죽여라 하는 사람 못 이긴다는 거예요. 같이 맞받아 치며 싸우면은 이게 그거 하는데 악이 받쳐서 그 때리면 맞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못 이긴다는 그런 사람은.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는 이 육적 왕을 몰아내는 거예요. 헤롯이라는 이 왕을 몰아내 버린다. 근데 자 보세요. 유대인은 두 왕이 있다 그랬어요. 육적 이스라엘 왕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예수님은 영적 이스라엘 왕이고 육적 이스라엘 왕은 헤롯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이스라엘들은 헤롯을 왕으로 섬겼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택을 입은 12제자들은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이 둘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헤롯은 보세요. 육적인 성전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육적 성전을 지어줬어. 그게 육적 성전을 지어주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 성전에 나가서 육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적인 왕은 육적인 성전을 세워주고 육적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 개념이에요. 구약의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에 전부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예배를 일컬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러냐.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강도의 구렬.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봤을 때 그 육적 성전에서 드려지는 육적 예배가 예배예요. 예배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죠. 이건 예배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은 육적 성전에서 육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육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오셔가지고서 영적 성전을 지어주고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헤롯도 성전을 지어주고 예수님도 성전을 지어줘요. 왕은 뭐 하는 것이냐? 성전을 지어주는 분이에요. 그럼 헤롯은 육적 성전을 지어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성전을 지어준다니까. 그럼 보세요. 영적 성전에 지어진 사람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수가성 여자 보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올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 찾는다고요. 그런 예배만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되죠. 아멘?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뭘 지어주냐? 성전을 지어주냐? 그래서 우리 몸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이 거하는 전에서는 어떤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영적 예배가 드려지죠. 성령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죠. 아멘? 육적 성전에서는 육적 예배가 드려지는데 거기에는 육적 제물이 있어요. 그게 짐승이라니까, 짐승. 양이고 소고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럼 영적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반드시 예배는 제물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럼 영적 예배, 영적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물도 뭐겠어요? 영적 제물이 있는 것이죠. 그 영적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어준 그 성전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앞세워 가지고서 성령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예배를. 그럼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는다는 얘기는 육적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냥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들을 내 백성이라 한 적이 없어. 그건 구약이고 그건 표상이고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난 자들만이 내 백성이야.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난 자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내가 받는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말도 잘 안 된다. 아버지와 나가 하나고 우리가 전부 뭐라 그래요? 하나가 된다 그러죠. 이럴 때 비로소 뭐냐,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아멘?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신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요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니까. 그래서 예배도 지금도 마찬가지. 육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죠. 참 재밌는 게 보세요. 헤롯이 육적 성전을 지었죠. 그 육적 성전을 누가 허물어버려요? 예수님께서 허물어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에게 적은 누구냐? 육적 성전을 가지고서 나오는 자들이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육적으로 나오는 거. 응? 그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오지 않고 인간의 의로 나오는 자는 뭐냐? 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 징벌받아야 돼. 그건 적이 돼버려요. 그게 육적 신자라 그러는 거예요. 응? 그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걸 언약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새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그 새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적 제사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요런 사람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냐?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어? 근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잘 보세요. 별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그 별을 쫓아가가지고서 이 별은 누구한테로 인도하는 별이에요? 예수에게 인도하는 별이죠. 그죠? 몇 절에 보세요. 저 보세요.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보세요. 그의 별이란 얘기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요 별이 예수에게로 인도하지 않고 왜 헤롯에게 인도를 하냐고. 바로 예수에게 다이렉트로 인도를 하지 않고 왜 헤롯에게 가냔 말이죠. 그 이야기는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자체가 곧 뭐냐? 이 세상이 뭐냐? 역사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육적에서 영적으로 역사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 역사도 예수님의 오시기 전을 BC라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AD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곧 뭐냐? 역사를 바꾸는 일을 온 거예요. 그게 그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 속에 탄생을 하니까 역사도 바뀌어지듯이 지금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면은 그 사람의 역사가 바뀐다니까. 아멘? 육에서 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원래는 구약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됐냐? 신약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차이라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제는 구약으로 살 수가 없어. 이제는 신약으로 살아야 돼. 신약으로. 그럼 신약은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그 언약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여전히 구약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그럼 구약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하느냐? 율법 지키는 걸 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걸.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헤롯 성전에서 육적 유대인들이 육적 예배를 드리는데 율법 지킴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못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율법으로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나아가는 은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걸 새 언약이라고 그런다니까. 새 언약. 아멘? 이건 이미 구약의 예레미야나 에스겔 때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 이미 오래전에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 새 언약은 뭐냐? 껍데기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줘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법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니까. 그럼 그것은 곧 뭐냐? 성령이 그 안에 온 사람은 법이 새겨진 거예요. 새로운 법이 새겨진 거예요. 그럼 새로운 법이 새겨진 사람은 뭐하냐?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법은 무슨 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 그 법이라니까. 아멘? 그게 영적 이스라엘이고 그런 사람이 신약을 사는 사람이에요. 신약을 사는 사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헤롯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헤롯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육적으로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육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뭐냐?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의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성화주의자들이 그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성화자, 너희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성화주의자들 여러분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데, 여러분들, 성화주의 끝에는 절대로 예수가 나오지 않아요. 인간 자랑이 나오지.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도 내가 거룩한 이게 나오지, 절대 예수가 안 나온다니까. 제가 과거에 아주 골수적인 성화주의를 살았다니까. 그때는 내 자랑이란 내 자랑. 그러니까 성화주의는 내 의의를 챙겨주는 거예요. 내 어깨에 힘을 준다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생긴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화는 내가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긴다? 힘이 생긴다니까. 예전에 지금도 있지 않는다. 충남 계룡에 있는 어떤 목사가 미친놈이 하나 전화 와가지고서 당신 몇 프로 성화돼서 딱 따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몇 프로 성화돼서. 그럼 몇 프로 돼야 되는데, 그래? 미친년 널떠듯이 80% 됐다가 또 밖에 나가 죄지면 또 60% 떨어지고. 아이고 잘한다. 그게 무슨 성화냐고. 백희한한 인간들이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오니까 헤롯이 지금 지금 소동이 일어나죠. 소동이. 그죠? 막 소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소동이 왜 일어나느냐? 지금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지금 뭐가 되느냐? 부정당하니까 지금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마치 좀 깜깜한데 바퀴들이 놀고 있는데 불을 딱 켜니까 지금 지들끼리 날려가지고 헤팅하고 버티고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놈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린다 그런다니까. 민수기서 한번 보세요. 민수기서 20 몇 장인가 하면은 24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24장 보세요.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한번 봅시다. 민수기 24장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서서 파하고 소동하는 자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지금 보세요. 발람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아주 회가 꼬부리지도록 만들어가지고서 이스라엘 축복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지금 메시아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서 한 별이 나타나가지고서 나타나는데 그 한 별이 뭐냐? 이스라엘 호를 가지고 오는 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호이라는 게 왕의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게 호이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뭐냐? 야곱의 그 후손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이 나타날 것 같다고 어떻게 하느냐? 소동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소동하는 자들 전부 뭐 한다? 죽여버리는 일을 한다 그러죠.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니까 동방박사들이 유대 헤로당에 가니까 그 헤로당만 소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에 소동했다 그런다니까.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다시 1절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하더라? 소동한지라. 그럼 보세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얘기는 지금 뭐 하냐? 지금 저 발람의 예언대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소동해요? 자기들이 지금 뭐 쫓겨나게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가만히 있어요. 귀신들이 뭘 해요? 쌩 지랄을 하죠. 그죠? 그게 소동하는 거예요. 왜? 자기 때들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자체가 헤롯을 중심으로 한 이 육적 성전의 성전 예배가 드려지는 이 예루살렘은 이건 가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짜로 오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냐? 요런 놈들을 죽이러 왔다 그러잖아요. 요런 놈들을. 그래서 예수가 오시고 나가지고서 육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놈들은 전부 뭐냐? 가짜로 싹 드러나니까 이놈들이 가만히 있는다 안 있는다? 안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공의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놈 놔뒀다가 우리 모두 가짜 되니까 들통나니까 죽이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완전 범죄처럼 딱 죽인 줄 알았는데 어라 부활했네. 하나님께서 딱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리 내가 하는 이 일을 너희들은 막지 못한다 이놈들아. 너희들은 죽으면 끝이지. 그게 너희들이 최고의 핵무기가 뭐냐? 죽음 아니가.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 죽은 거 살려낸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죠. 왜? 자기가 부정당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도 예수를 안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우리를 뭐 한다? 긍정해준다, 부정해준다? 부정해준다니까. 제가 만약에 이걸 쉽게 설명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그 잘못을 지적할 것 같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죽이고 싶죠? 원래 사람들은 쓴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뭐 하냐? 쓴소리를 하신다니까. 왜? 우리를 부정한다니까. 너 가짜잖아. 근데 진짜 가짜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도망가 버린다. 도망가 버린다니까. 근데 진짜들은 뭐냐?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이기 할 때 그 문둥병 그 이야기를 했을 때 100% 문둥병은 뭐 한다 그랬어요? 정하다 그랬죠. 그죠? 그 100% 문둥병이 그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 그걸 내가 추가로 이렇게 글에다가 내가 올려놨는데, 붙여가지고 해놨는데, 그걸 빼먹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나오는 것은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기 한 것을 막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하면서 자기 한 것을 막 자랑한 거죠. 그 세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감히 얼굴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받았다 그래요? 세리를 받았다고. 요 세리가 곧 뭐냐? 난 100% 죄인입니다. 여기 뭐냐? 100% 난 문둥병자입니다. 요걸 정하다 그런다니까. 아멘? 바리새인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문둥병이다. 네가 문둥병이다. 이미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다니까. 그래서 교회도 보세요. 가장 교회에서 시험을 많이 드는 사람이 자기 행위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부정당해 보세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한 게 얼만데 어떻게 섭섭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아니 천국에는 섭섭이가 없다니까.
그게 인간적으로 했기 때문에 섭섭하다는 소리가 더 나오는 거예요. 무슨 섭섭이 나와요, 섭섭이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해야지. 그거 아니고, 그 섭섭하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인간 의식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사람 의식하고 했는데, 그것이 다, 자기가 뭔가 바라는 꼼수가 있는데, 거기 딱 안 돌아올 때 사람은 딱 본질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본질이 드러나. 그게 섭섭하다 그러죠. 그 여러분들 섭섭할 일을 하지 마세요. 섭섭할 일 하지 마시라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괜히 해놔놓고, 마음에도 없는 게 해놔놓고 말이죠. 아우, 참, 목사님 참. 그래가 괜히 멀쩡히 이렇게 착한 목사를 가서 욕하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막 소동을 하고 예루살렘 소동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이 마태는 기록을 하기를 무엇을 인용을 하느냐면은 저 미가서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왕이, 4절 보세요.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보세요. 자, 헤롯이 지금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서 유대의 왕이 나타났습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헤롯도 멘붕이 오고 예루살렘도 좀 멘붕이 왔어요. 그죠? 멘붕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전부 부른 거예요. 응? 꼭 옛날 왕이 말이야 중전들 부르듯이 말이죠. 전부 뭡니까 대신들 부르듯이 전부 들어라, 전부 입고래라, 다 입고래가지고서 이만저만 하는 거야. 야,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는데 이게 뭐 도대체 뭔 말이고 너들 너들 성경 박사 아이가 예언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대제사장들 모아가지고서 이거 예언된 건데. 그러면서 그냥 그 왕이 어디에 태어났나 이렇게 하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성경 박사가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알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얘들 알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 알 것 같으면은, 얼른 쫓아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헤롯 보고 빠이빠이 니는 아니다. 난 진짜 우리 왕한테 간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 갔다 안 갔다? 안 갔죠. 결국 얘네들은 예수를 왕으로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 그 얘네들 왕은 누구예요? 헤롯이라니까. 헤롯.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얘네들은 가르쳐줘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천국 이야기하고 예수 재림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니까. 여기 와서도 안 믿어요. 그건 그냥 아는 게고 알고는 있어. 근데 안 믿는다니까. 진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죽고 못 사는 같이 오리라고 살아야 돼요. 그냥 있는 맛 족한 줄 알고 그냥 지나가는 행인같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나가는 행인같이 나그네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하냐, 예수님 재림하는 거 알고 천국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투기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더 작하고 집 평수 누르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전당한데 진짜다? 아니죠. 사람이라는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다 그러죠. 그죠?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은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 대충 살아라는 염세주의를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머리카락부터 다 세시는 분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거지, 맡기고 사는 것이지, 여기에서 벗어나가지고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이렇게 하는 거 전부 탐욕이라니까. 지금 우리 인생을 이렇게 관리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믿습니까? 진짜로?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간섭한다면 믿지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걸 믿는 사람은 자기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중리산이 하지 않는다니까. 이해돼요? 그럼 얼마나 편해요. 있으면 있는 데를 살고 없으면 없는 데를 살고. 아니 내 전후 좌우를 다 살피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그분이 그 나를 지금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실패했다. 이 실패 누가 준 거다? 말은 잘한다. 하나님이 준 걸 같으면 알 사람을 같으면 그것을 울림불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근데 실패해보세요. 우리는 뭐 하냐. 다 하늘 쳐다보고, 응? 그게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를 믿고 있는지, 이 고발당해야 된다니까. 고발당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또 다시 말한다. 우리 몸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물 많이 마시면 뭐 한다? 나쁜 찌꺼기들이 다 사라진다고 하듯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찌꺼기들이 있어요. 영적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지금 교회 계속 좋은 물을 먹이는 거예요. 하늘의 물을 먹여가지고 그걸 확 내보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감사해야지. 왜 꼬나보는데? 그럼 감사해야지.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느냐? 자, 보세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 그럼 보세요.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예언대로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그 왕이 와요. 다윗 왕이 와요. 다윗의 그 위를 이을 왕이 다윗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족보를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의 시작이고 다윗은 언약의 완성하는 왕이에요. 아멘? 그럼 아브라함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면은 다윗 왕은 뭐냐? 재림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연왕국에서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 완왕의 왕이 돼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냐고. 거기서 함께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의 시작일 것 같으면 이 언약의 시작은 곧 뭐냐? 이 아브라함을 통해가지고 누가 나왔어요? 언약의 후손들이 나왔죠.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언약의 후손들이 생겨나 버렸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언약의 후손들을 몽땅 어디 되냐? 왕을 성전을 짓고 왕국을 짓고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천연왕국이라니까. 천연왕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을 완성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참 재미있는 것이 헤롯 왕은 이건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라니까. 에서의 후손. 그게 이건 이방인이라. 이방인이 지금 누구의 왕노를 하고 있냐? 유대인의 왕노를 하고 있다니까. 근데 자 보세요. 이방인인 왕을, 헤롯을 왕으로 믿고 있는 놈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헤롯을 자기 왕으로 섬기는 요놈들도 결국은 뭐냐? 이방인이란 얘기예요. 영적으로. 이해돼요? 자 보세요. 진짜 이스라엘 같으면은 이방인들 왕을 삼아야 돼요? 안 삼아야 돼요? 안 삼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헤롯은 뭐냐? 이방인 왕이라니까. 이방인 왕. 이방인 왕인데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어떤 짓을 하느냐? 유대인들의 그 아주 만족한 그런 일들에가 육적으로 성전도 지어주고 말이야. 엄청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뿅하고 하는 거예요. 그 따라간다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냐?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난 거예요. 다윗의 고향에서. 아멘? 너희 될 것 같으면 그건 뭐가 되느냐? 헤롯 왕은 뭐가 되느냐? 가짜 왕이 돼버리고 예수님은 진짜 왕이 돼버리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계승해서 오신 분일 것 같으면 예수님은 다윗 왕이 돼버리고 헤롯은 뭐가 되냐? 사울 왕이 돼버린 거예요. 버림받은 사울 왕이 돼버린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죠. 근데 그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해왔어요. 백성들이 옹립을 했어요. 백성들이 옹립을. 이게 인간이 만든 왕이라니까. 헤롯이시면 인간들이 만든 왕이라니까. 아멘? 네. 근데 보세요. 다윗 왕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렀다니까. 지명해서. 지금 그 베들레헴에서 지금 누가 태어났냐? 예수님이 태어났어. 그래서 예수님 뭐냐? 다윗 왕을 이어갈 그 분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미가서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가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가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 시대하고 영적인 의미에서 똑같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 그 시대
어디 영적 상황, 신앙,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 상태가 그걸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럼 미가서 한번 보시라고. 미가서. 미가서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미가서 5장. 미가서 5장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서 먹여서 그들로 인하여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그 사건을 지금 이 미가서는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인하여서 남은 자들이 지금 돌아온다 그러죠. 몇 절이에요? 그거 보세요.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묻어 주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한다? 돌아오리라 그러죠. 거기서 여기서 말하는 이 남은 자라는 얘기는 흩어져 있는 자들이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낳고 지금 뭡니까? 지금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낳는데 이 목자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느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전부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돌아오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목자가 태어난 그 나라는 꼭 뭐가 되느냐?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백성들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한 목자가 태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왜 목자라 그러냐? 목자는 무엇을 해야? 양을 치는 것이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러잖아요. 내가 잃어버린 양을. 아멘?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는 목자로 오신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잃어버려졌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다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기존 우리에 있다가 무리에 있다가 떨어져 나갔단 말이죠. 요 떨어져 나간 것은 그 핍박과 이런 것 때문에 떨어져 나간 거예요. 고난 때문에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렇게 기존에서 합세하지 못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기존과 다름이기 때문에 쫓아낸 것이잖아요. 쫓겨났잖아. 그죠? 쫓겨났기 때문에 쫓겨난 이들을 뭐 하냐? 모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지금 쉬운 예로 이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오순절 성령의 임하고 나가지고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어 있지를 못해요. 왜? 핍박이 일어나니까 전부 어떻게 해요? 흩어버렸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진 그 무리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어. 그럼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흩어져 있는 그들은 뭐 하느냐? 모으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에는 천하만국으로부터 흩어진 경건한 유대인들이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멘? 예수님 재림 때는 뭐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이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를 모았어. 이해되죠? 네. 그러면 보세요. 왜 이들이 흩어져 있느냐? 이렇게 됐느냐? 미가서 당시에 권력을 잡은 자들이 강포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억압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3장을 보세요. 3장. 그 앞에 3장을 보세요. 그 시대 상이 어떤 상황인가?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무원은 너희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서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려우시라.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리자들 있잖아요. 치리자들, 지도자들이 하는 짓거리,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은 누구겠어요? 목사들이죠. 그 당시에는 제사장 그룹들이고 지도자들이 그리웠으니까, 그러면은
백성들은 뭐 하느냐? 뼈를 꺾어서 뼈 속에 있는 것까지 딸려먹고, 살코기 다 뜯어먹고, 냄비에 폭 삶아가지고서 그들을 다 우려먹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백성들은 고해를 짜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가 시대가 그랬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대를 미가서를 인용을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초림 때 오신 그 영적 상황이 미가 시대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육적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는 뭐가 되냐? 강도에 구별이 돼가지고서 모든 백성들은 뭐냐? 고해를 짜먹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과도한 율법을 가지고서 백성들의 주머니를 훔쳐내는 그런 일들을 했다니. 그래서 강도라고 그랬다니. 강도. 이해되죠? 그러니까 잡으세요. 어느 시대고 그래요? 교회 타락은 목사들이 자기 육적인 것을 배불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난다니까. 교인들은 양 같아서 어리석어서 몰라. 목사들이 말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이럴 것 같으면은 또 교인들은 그 말을 좋아라고 듣는다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가가 사역할 그 당시에 선지자들의 모습이 전부 그 선지자들이 뭐였는데, 입에 뭐를 물려줄 것 같은 평강을 외치고, 입에 뭘 물려주지 않을 것 같은 악독을 외친다 그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라고. 7절부터 보세요. 성견자가 부끄러워서 술객이 수치를 당하고 다 입술을 가려울 것이 하나님은 응답지 아니할 것임이라.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권능의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다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의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자 보세요. 들을지어다. 시온을 뭐로 하고?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뭐하러 갖고?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려움은 뭐를 받고?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 앞으로 넘어가가지고서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 배를 채워줄 것 같으면은 좋은 소리 하고, 자기 배를 안 채워줄 것 같으면은 저주를 끌어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결국은 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백성의 안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 시온을 피로 건축한다 그러죠. 피로 물들게 하고 말이죠. 요 모습이 예수님 초림 때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 모습은 또 다르겠느냐? 똑같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음료로 나타난다니까. 그 음료가 하는 것이 뭐냐? 그 타락한 성 큰 바벨론에 뭐냐? 예수 증인들의 피가 가득하다 그러는 거예요. 피에 취하여 있다 그런다니까. 이해돼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 때는 율법주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과도하게 적용을 해가지고서 백성들로 몰라가고 옴짝골짝 못하게 하듯이 종말 때도 마찬가지라니까. 또 인간의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서 교인들로 하여금 뭐냐? 전부 미혹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 쉬게 주라 그러죠. 그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대상이에요? 율법 아래서 신음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을 했잖아요. 그죠? 완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힘을 얻는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적 제사는 너희들이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육적인 지도자들은 율법적 예배로 해가지고서 뭐하냐? 그들의 배를 채우는 일들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서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도 세분화시켜가지고서 다 죄에 걸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에 걸리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백성들은 우매해가지고서 이것이 죄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나 죄 짓어야 해가지고 또 가서 재물을 바쳐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재물을 누가 먹느냐?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안식일이 되면은 불똥을 피웠다니까. 밥도 못 해 먹었다니까. 밥 해 먹으면 뭐냐? 율법을 어긴 죄가 되어버리고 안식일 어긴 죄가 되어버려. 아까 안식일 어기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죄 지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가 죄서 드려야죠. 나 잘못했습니다.
애가 마당에서 놀다가 찢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옷이 찢어도 그 바느질도 못했다니까. 바느질. 참 백성들도 순진해. 바느질 막 해도 안 했다 그러면 될 텐데. 나 바느질 했습니다. 나 떡 해 먹었습니다. 이거 이실 주고 한다니까. 왜 그러냐? 그렇게 세뇌를 시켜놓으니까 그게 죄인 줄 알고 있다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인들한테 예를 들어가지고서, 지금 만약에 성화주의자들이란 말이죠. 하는 이 교회를, 이 교회를 성조이라고 가르치는 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마치 복받는 것이고, 교회에 충성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저주받는 것이라고 가르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뭐냐? 새벽부터 받는 게까지 교회가 충성하잖아요. 제가 과거에 그 만난 그 버스 기사 한 분이 그러더라니까. 자기 마누라가 교회 다니는데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목사를 죽이고 싶다 그러더라니까. 왜 그러냐니까. 새벽에 가면 저녁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그렇게 시키는지. 요번에도 며칠 전에 신문 기사가 하나 났는데, 응? 그 신옥주라고 그 이단 하나 있는데, 응? 세상에 피지가 천국,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것 같으면은 피할 길이 있어야 된다. 그게 피지래. 내가 피지 갔다 왔잖아. 좋긴 개뿔 좋아요. 거기가 천국이래. 아이고, 거기 지상 천국이면 나 천국 안 가요. 덥기는 좀 더운데. 요즘까지 폭염 같은데 이 천국이랄 것 같으면 천국 가겠어요? 그래 세상에 400명을 그 입장 이주시켜가지고서 거기서 아니다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집단으로 말이야 묶어가지고 폭행을 하고 말이죠. 무슨 또 타작마당이 있다 그래요. 타작마당 지나가는 사람 타작마당.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아 둘이 세워놔도 서로 귀때기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걸 쫓아가고 있어. 잘못된 걸 매를 대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자식이 부모 아버지 귀때기 때리기 이게 타작이래요. 이게 타작 죄 씻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쫓아가고 있어. 그렇게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을 것 같으면 우리 교회 한번 시켜볼까. 제가 여러분들 시키면 뭐라 그러겠어요? 드디어 미쳤구나. 그게 종사이라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이 신령해가지고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고. 그런데 그런 교회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목사가 그 아버지 귀때기 때리라니까 예 하고 때리고 있다니까. 참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 정도로 심했다니까. 아버지 귀때기 때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놀다가 옷이 터져가지고 바늘로 기우도 안 기웠다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기웠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재물 바치고 또 제산 받고 말이죠. 밥 했다고 해가지고 밥 했고 내가 그 안식일에 그 규례가 있어요. 규례가 있는데 볼 것 같으면 몇 이상은 못 가요. 5일 이상은 못 간다니까. 5일 이상. 5일을 벗어날 것 같으면 안식일을 범했어. 아니 5일 지나가면 어때? 나 안 갔다 이러면 되지. 여러분들 성경을 같으면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를 밀려고 데려갔죠. 그죠? 낭떠러지를 밀려고 했는데 예수를 밀지를 못했죠. 왜 못 민 줄 아세요? 그 낭떠러지 앞에 딱 오리라. 그걸 지나가면 안식을 범해. 그러니까 못 밀었다니까. 참 지금 웃지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웃을 일이다?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그렇게 딱 정해놓을 것 같으면 못 견뎌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들이 이상한 놈 밑에 앉아있을 것 같으면 저 만명교회 이재록이 같은 그런 놈한테 걸려보세요. 사람들은 다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꽉 매여 있다니까. 영적인 권세 아래는 꼼짝 못해요. 그 권세 아래. 왜 신천지의 사람들이 저래 많이 가고 이단들한테 많이 가고 정명세에 저런 사람들이 가느냐. 그 권세 놓고 눌린다니까. 이해돼요?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러 오셨는데. 아멘? 그런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혹시 제가 또 이상지레가 여러분들 막 묶어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 도망가시라고. 아멘. 응? 그때 당시가 그랬어. 어느 시대고 영적 성향은 다를 리가 없어요.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 떠 있어야 되는 거야. 제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걸 세세하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나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어수룩해가지고 소경이 될 것 같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 다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둘 다 죽는 것이지. 내가 올바로 가르쳐놔야지. 내가 엉터리 짓 하면 여러분 안 따라올 거 아니에요. 안 따라오면 내가 그런 짓 안 하겠지.
따라올까? 내가 피지로 가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따라올 것 같으면 내가 피지 가가지고 왕노릇 하지요. 근데 내가 피지 가자면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김유장님. 안 따라오니까 나 그 짓 안 한다니까. 이해돼요? 그럼 결국 뭐냐? 여러분들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인도자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내가 소경이니까 소경을 인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눈 뜬 사람은 절대 소경 인도자 세우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라고. 아멘? 소경되지 마시고. 그래야 내가 소경짓을 안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미가의 그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미가 시대의 영적 상황과 예수님 초림 당시의 영적 상황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 때, 미가서 속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럼 예수님 재림 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 지금 이 시대, 웃지 못할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귀때기 때리는 것들이 이게 주의 뜻이라고 그거 해도 그 따라가는 그 인간들이. 결국 뭐냐? 미혹의 영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오늘 또 매일을 말이죠. 이제는 신천지는 담대해졌다니까 아주. 이제 신천지 교회를 밝힌다니까. 와가지고 들어보세요. 참. 그러니까 저들이 곧 뭐냐? 결국엔 그들 속에 뭐냐? 거짓 영이 씌워 있으니까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자기가 만족이 돼요. 안심이 된다니까. 응? 지하철, 서울 지하철역, 서울역 지하철 같은 그 역 앞에 갔더만 무슨 목소리,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거 전도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두려워서 못 산다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해야지 안심이 돼, 본인이. 거짓력이 사로잡히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냐고. 베들레헴에서 나는 그 한 목자는 우리의 평강의 왕이에요. 아멘? 그 평화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같으면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나? 평화가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헤롯을 통해, 헤롯 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이 교훈은 그 뭐냐? 헤롯 왕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 왕을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이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 속에 와 있는 그 왕은 어떤 왕이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뭐 했냐? 완성을 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게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는 얘기는 인간의 의는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받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는 내 안에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아직도 자기 의에 집착이 돼가지고 내가 뭔가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헤롯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뭐냐? 예수님이 그 속에 갈 것 같으면 세상 신은 쫓겨나요. 세상 임금은 쫓겨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던 세상 임금인 헤롯이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평안하게 감사함으로 그 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이 세상 임금인 이 헤롯을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다 쫓겨진 것을 오늘 또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헤롯에게 주눅 들고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왕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